영화를 한 장면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영화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에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느니라.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영화로 보았던 바울과 같은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조카 롯과 함께 요단들에서 도착했을 때에 많은 양떼들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짐승들, 어떤 재산들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거룩한 자존심으로 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롯아, 너와 나는 한 골육이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하는 골육 친척인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싸우지 말자. 네가 우호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호할 것이다.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양보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거룩한 자존심,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죠. 또 요셉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이방 땅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다가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유혹을 해옵니다. 이방 땅에서 많이 외로웠고 또 젊은 혈기가 있었지만 그는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을 고백하면서 그 상황을 뿌리치고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감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면 사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고 그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그렇게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릴라의 그 무릎에 머리를 대고 그 신성한 자존심을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두 눈이 아낌을 당하는, 두 눈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그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놀이감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억울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 말이에요. 야, 집사가 뭐 그래? 그 말이에요. 목사가 뭐 그 모양이야? 그 말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예수 믿으면서, 나도 집사면서 너 집사가 뭐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해도 조금 더 잘 믿으라는 채찍줄로 알고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산 여집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그 교회 목사님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집사님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해 죽겠어요. 뭐가 그렇게 집사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의 나를 늘 존중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불필요하게 월급을 낭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주지 않아요. 조금씩 빼고 갖다 주고 모자르게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심한 그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한 말다툼을 하는데 남편이 그 부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믿는 사람이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나 자기에게 상처가 되어서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거룩한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진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입실에서 천국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천국을 다 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하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지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간질병, 백내장, 눈이 안질이 안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간질은 그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간질병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막 푹 쓰러져가지고 입에서 거품을 불고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피 꼬여서 탁 떨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봐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은 놀래요. 놀래서 이거 어떻게 빨리 안고 병원에 가야 되냐? 안 그래요. 한 5분 정도 그러고 있다 그냥 털털 털고 일어나는 것이 간질병이거든요. 간질병이 있어도 얼마든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고 결혼 생활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그래요. 의사들이. 그래 실제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소크라테스라든지 줄리어스 시저라고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톨스토이라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간질병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학 지식이 없었던 옛날에는 간질이 그런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학 기술이 없으니까. 간질병 걸린 사람들 보고 천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이 바울도 얼마나 큰 상처를 또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었겠어요. 많은 상처를 입었죠. 바로 사도 바울도 간혹 그런 발작을 일으킬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로서의 권위에 큰 손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바울아,